21장 33절부터 46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접지 않은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며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지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개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아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과거, 현재, 장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우리 사람들이 가장 잘 자신 있게 안다고 할 수 있으면 자기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다 안다고 할 수 없겠고요. 같이 가까운 사람들도 또 많이 알지만 그 속을 심지어 부부라도 그 속을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것이 자기 자신인데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한번 육체가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거는 아닌데 육체가 죽고 난 후에 그 후에 영혼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사람이 전혀 모릅니다. 자기 앞길을 전혀 모릅니다. 살아 생전은 뭔가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신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고 내일 떠날지 모레 떠날지 아무도 모르고 또 어떻게 떠날지도 모릅니다. 다 생각하기는 원하기는 평안한 가운데 아픈 것 조금도 없이 그 다음에 어떤 불행 없이 그다음에 복을 누리다가 그 다음에 잠을 자듯이 잠자다가 세상을 떠나오면 좋겠다. 지금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다 그렇게 복 있게 살다가 떠날 때 그렇게 세상 떠나기 원하지만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떠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것이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다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아는 것이 사실 뭐가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또 비유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이제 알도록 해 주시는데 한 집 주인이 있어서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고 그 다음 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서 먼 타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가서 이제 열매 때가 되어서 포도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서 주인이 자기 이제 새로 준 일꾼들에게 있으니까 주인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제 열매를 이제 달라. 왜냐하니 새로 줬으니까. 예, 그랬는데 보냈더니 세상에 새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한테 일테면 우리 지금도 있죠. 지금도 우리가 뭐 집에서 무슨
집을 전세로 산다거나 월세로 산다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주인이 직접 오지 않고 어떻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것을 이제 세를 받으러 보냈는데 그 사람을 때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 있겠습니까? 지금도 어디 무법천지 같은 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또 보냅니다. 세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인이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제가 계약을 맺어서 내가 이렇게 농사 짓고 난 후에 내가 전액이 아니라 분명히 처음에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뭐 50%를 뭐 아니면 70%는 자기가 갖고 30% 준다든지 이렇게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주인이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세를 요구하면 그걸 줘야 되는데 안 줘. 이거 도둑놈 아닙니까? 뿐 아니라 그 보낸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폭행. 그 다음에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이 할 수 없이 그 후에 종들을 더 많이 보내니까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빼앗고 이러더라고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종들을 주의 종을 보냈는데 때리고 하지는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야 구약 때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선지자들 말하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태어났다 할 때 침례 요한을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침례 요한으로 보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백성들은 거의 다가 그의 말을 듣고 회개의 침례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권세자들은 싫어하고 왕은 그를 잡아서 목을 베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아니고 자기 백성에게 구약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430년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이끌어내 줬고 그들에게 또 종살이 하다 나왔으니 그들은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그들이 야곱의 식구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땅도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이제 430년 만에 나올 때는 엄청난 민족이 되어서 나왔으니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나온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 해방되어 나왔으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예수 안 믿다가 어떤 심한 병 같은 게 걸렸을 때 마침내 주변 사람들이 자꾸 복음을 전할 때 버티다가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거듭나고 병 고침 받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뭐 어떻게 살지 생각도 없죠. 왜? 당장 내가 뭐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니까 그때 하나님께 구할 때 딱 하나밖에 안 구합니다. 살려만 달라고. 실제로 기도 그렇게 합니다. 살려만 달라고. 그럼 애시당초 살게도 해주시고 살고 낫게 해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난 후에는 직장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이렇게 구했어야지. 그렇게 보통 안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처음에는 구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이제 다 내려놓고 마지막 한 가지만 딱 구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살려만 주시면 그냥 제가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전에도 종종 봤습니다. 이제 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몸이 죽을 병에 걸렸어도 재산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 어떤 사람은 주님 살려만 주시면 이 재산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살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깨끗하게 거짓말같이 온몸을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죠. 살려만 주시면 모든 걸 주님께 바친다고 그랬는데 생각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께 다 드리면 너 어떻게 살아? 그래서 자기가 차라리 그렇게 말 안 했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자기가 스스로 약속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이 없는
경우가 더 많죠. 뭐 죽을 병 걸린 사람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살려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살려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왜 이제 가진 것이라고는 몸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죽을 몸인데 살려주시면 이 몸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니 마침내 죽을 때 되면 그런 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 기도를 안 해본 경우는 에이 설마 아니요. 사람 마지막 딱 죽을 때 가면 뭐든지 다 기도합니다. 왜? 그게 진짜니까. 사고 싶으니까. 마지막 딱 내가 죽는다 딱 그런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모든 걸 다 주 앞에 약속합니다. 왜? 살고 싶으니까. 재산이건 인생이건 다 바치겠습니다. 왜? 죽으면 끝인데 뭐 그까지 끝. 이런 마음이 들어서 살려주신다면 이까지 끝 다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죽음 앞에 딱 서니까 다 그 모든 것이 그까지 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건 뭐 엄청나게 뭐 많이 공부한 철학자나 뭐 도인 아니에요. 일반 평범한 사람도 딱 죽음이 앞에 딱 서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그까지 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딱 살아나고 나니까 이제 그까지 것이 아니에요. 이제 딱 살고 나니까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죽을 때 딱 죽기 직전에는 그 돈이고 뭐고 다 그까지 것이었는데 이제 건강이 딱 회복되고 나니까 세상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유대인도 그랬고 오늘날의 기독교인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주셨는데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는 진짜 돈이 그까지 끌렸는데 처음에부터 그러지는 않죠. 한 적어도 몇 주, 몇 달, 어떤 사람은 몇 년도 갑니다. 그 감동이요. 그러다가 이제 평생은 못 가고 그러니까 한 몇 달, 몇 년 가고 나면은 이제 생각이 바뀌죠. 왜? 돈 없으면 사람이 못 사는데. 또 내가 몸을 주님께 다 바쳐버리면 아니 앞으로 남은 세월이 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복음만 전하면서 살아야 되나? 나도 할 일도 있고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이제 산 사람에게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적어도 100만 명, 여러 가지 학자들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할 때 적어도 1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 노인부터 애까지 다 포함하면 보통 한 200만 명 정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200만 명이에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애굽에서 나왔는데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땅이 있어야죠. 땅이.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라면 땅이 요만큼을 주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인도받을 때는 땅이 요만큼 있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200만 명이요. 나라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약속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그들이 당장에 그 땅이 있는 줄 알았는데 광야가 나오니까 이 땅을 주는 줄 알았던 거지. 아니에요. 그 광야를 지나가고 난 후에 가나안 땅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는 하루도 못 사니까 아니 죽을 것 같았을 때는 살려달라고 했더니 이제 딱 살고 나니까 보니까 광야에 이것을 어떻게 살아?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이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난 후에 이제 세상살이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입에 이렇게 음식이 들어온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았지?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어떻게 살지는지 얼마큼 걱정도 안 했어요. 그 이전까지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지 이러다가 마침내 죽게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죽는 줄도 몰랐던 거예요. 죽게 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살려주시는 분이니까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살려주시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전에는 하나님 모를 때 그렇게 한 이야기고 이제 죽을 병에 걸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죽게 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안 도와주실까? 여기서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걱정, 근심, 걱정. 왜? 누구도 나를 안 도와주니까 내가 스스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맨날 고민,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계시더란 거예요. 예수께서 걱정하지 마라.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내가 아무도 믿는 이가 없고 나를 도와주는 분이 없으니까 내가 걱정해야 되는 게 정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죽은 나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전능자께서 나를 돕는 분이신데 왜 걱정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걱정하냐 이 말이야. 예수는 지옥 갈 자를 살려주신 분이고 죽을 병도 고치시는 분인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왜 안 도와주시겠는가? 성경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가 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꾸 주의 종들을 보내는데 이 당국자들이 이들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 죽이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냈는데 그들이 권세 가진 이들이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기 전에는 사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사들은 거의 다가 하나님의 종을 세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을 이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음성을 듣고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했다고요. 그런데 왕을 세우고 난 후에는 왕들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면서 마음대로 그 왕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왕도 있었지만은 많은 왕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백성들을 이제 자기 권세 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 이 역사시 이 당시에는 이제 황제도 없죠. 왜? 로마한테 다 지배받으니까 이스라엘에 왕도 없어. 로마 황제가 세운 이건 뭐 헤롯 왕이나 있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이 결정하더란 거예요. 이들이 이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서 이제 내 종들을 보내니까 새를 죽이는 그냥 그 많은 종들을 다 학대하고 때리고 목 빼고 찌르고 죽이더란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을 상속자를 보내면 공경할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보내었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아들을 보고 아예 아들이니까 죽여버리면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지금까지는 자기 땅이 아니고 새로 붙였는데 주인이 보내는 사람을 죽였을 뿐인데 새를 안 냈을 뿐인데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도 죽이고 땅도 빼앗아 버리자. 이러더란 거예요. 자, 마침 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21장 39절에 보면은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다 되어 있죠. 자, 40절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받지 말한 다른 농부들에게 자기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농부들 잡아 전부 다 죽여버려야지. 왜? 악한 자들.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해버려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기들도 그 알더란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포도원은 어떻게 할까? 제때에 열매를 받칠 만한 사람들에게 따로 줘라. 그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42절에 말씀하십니다. 42절은요, 오늘 거의 마태복음 21장에서는 42절을 빼고 나면은 43절로 가면은, 이게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43절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은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너희라고 분명히 말하니까 그 밑에 보십시오. 45절 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 알더란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원의 주인과 농부의 비유를 하셨는데 마침내 대제사장들도 예수의 설교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 이야기네. 그러고서 예수를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아들을 죽였다고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 아들 죽인 자 어떻게 할까? 악한 자들은 진멸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말해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가?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왜? 죽이면 우리가 진짜 악한 자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뉘우쳐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잡아 죽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잡아 죽인다고 얘기해도 무슨 말이요? 우리 살인한 적 없어? 우리가 왜 살인을 해? 이래야 맞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뭔가 양심 있기 때문에 뭔가 나쁜 짓 하려고 하거나 뭔가 남한테 남에 대하여 어떤 무슨 안 좋은 이야기 했다거나 또 아니면 뭔가 훔쳤다거나 할 때 상대방이 너 나쁜 짓 했지? 아니면 아니요. 아닌데. 또 하기 전에는 그런 말 하면 들켜가지고 다시는 내가 들켰네. 하면 안 되겠네.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말을 듣고서도 우리가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빼앗기고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말씀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 내에서도 세리와 이 장녀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었고 평상시에는 세리와 장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 이들이었는데 예수를 믿고서 그들은 열매를 맺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되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니 자 42절 이것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런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노래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성경에 건축자들이 건축자들이 돌이 꼭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 전문가들이죠. 그들 눈에 이 돌은 아무짝에 쓸모없었다고 돌을 버려버리더란 거예요.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더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지금도 현재 볼 때 기독교인을 많이 쳐주면은 한 30% 기독교인입니다. 지구상에 지금 한 78억 정도, 그냥 80억이라 그냥 쉽게 계산합시다. 30% 정도가 예수 믿고 영생에 들어간다고 여러 가지 통계가 있으니까요.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도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완악한 사람, 식인종들이 또 예수 믿고 거듭나고 살인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온갖 병자들이 예수 믿고 죽을 병에서 노인받는 이들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인구의 70% 정도가 안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걸 이해하는 거라고. 아니 세상에 왜 저렇게 악인들이 많고 저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 또 같은 또 우리 가까운 식구들도 있을 수 있죠. 아니 이렇게 제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예수 처음 믿을 때 굉장히 어렵게 믿었거든요. 왜냐하니 오늘 성경도 있지만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엄청나게 교만했습니다. 20살도 안 된 어린애가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 때 볼 때 20살인데 애기거든요. 그런데 그 나이 때는 또 자기가 또 많이 안다고 생각하죠. 애기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죠. 그러니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 나이 때인데 어떻게 뭐 좌우간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좌우간 교만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런데 내가 아는 것도 없는 중학교 고등학생인데 교회 믿는 사람들 왜 그렇게 능멸하냐 말이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다른 사람 어린애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에
다른 사람들 제가 함부로 제가 비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때 어린애니까 그때만 해도 동네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가난했으니까 제대로 어르시설이 안 됐으니까 동네에 가끔씩 좀 미안합니다. 어떤 좀 바보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걸 어린애들이 막 제 어릴 때 막 놀리면서 장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솔직히 있고요. 어린애니까 아이 바보야 이러면서 그 위에 멀쩡한 사람을 제가 막 능멸하고 이런 적은 제 기억에 별로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제가 꼴보기 싫더라고요. 어른이건 애건 이때면 내가 볼 때 어른은 그때마다 어른 존경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이거 바보 덩신 어른도 속으로 뒤에서 침을 탁 뱉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공부 많이 한 사람 있잖아요. 동료나 선배 중에 예수 믿으면 이거 바보 덩신 그 없는 걸 있다고 믿냐? 그 가짜인데 머리 좋으면 뭐하나 공부 많으면 뭐하나 돈 많으면 뭐하나 예수를 믿어 그 목사들 다 사기꾼들이고 도둑놈들인데 목사들이 없는 신을 있다고 해가지고 교인들 교회 오게 만들어서 헌금하게 만들어서 그 헌금을 자기가 싹 가져가는 건데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에이 바보들아. 어린애가 이랬다니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라리 바보들은 뭔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이게 정신이 잘못돼서 태어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멀쩡한 사람들이 왜 교회에다 돌 갖다 바치냐고요. 제가 볼 때 진짜 바보같이 보였습니다. 왜 자기가 뼈 빠지게 번 돈 가지고 그걸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이거야. 그렇게 제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아주 멸시하는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불교인은 신기하게 그렇게 멸시가 안 될 때다. 신기하잖아요. 무교였는데 불교인은 멸시를 안 했고 그 다음에 유교인도 멸시를 안 했는데 신기하죠. 기독교인은 그렇게 멸시가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죠. 아무리 믿으라 말해도 몰라. 그때 그랬습니다. 내가 만약에 종교 가진다면 내가 불교 이랬다니까요. 기독교는 돈을 주고 나한테 줘도 나는 교회 안 나간다 이랬으니까요. 오늘 본문이 딱 그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데 그렇게 예수에 대하여 비판하고 능욕하고 교회를 찬양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한테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걸 보고서 왜 안 믿냐 이거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자가 돌을 버리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더라고요. 그 예수죠. 당연히 예수를 말합니다. 자, 성경에 왜 이런 일이 또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에 보면은 밭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자 거기에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그 설명을 해주십니다.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냐하니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절까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고자 하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셨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설교가 맞죠? 천국 말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직접 오시고 그 하나님 아들이 서른쯤 될 때 성령을 한량없이 아버지가 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통틀어 지금까지 창세 이르러 지구상에서 사람으로 생활한 중에 예수님이 가장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그 예수 입에서 오직 살리는 천국 복음, 예수님만이 가장 병을 많이 고쳤고
예수님이 가장 이렇게 진리로서 역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말씀이었어요. 설교 내용이. 그런데 그 듣자마자 버리는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그때는 다 들었으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설교를 다 들었으니까, 심지어 대제사장도 예수 설교를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은 듣자마자 부모, 형제, 처와 자식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선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예수 죽여버리자 이러더라고요. 같은 말씀인데, 같은 언어였고 같은 장소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 믿고 예수 앞에 믿자마자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백이 일어나 걷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그저 다 버려버리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니 예수가 하신 말씀이 있더란 거예요. 다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듣자마자 깨달았고 믿었고 어떤 사람은 들어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더란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차이가.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땅이라면요, 씨를 뿌리면 열매 나는 것이 정상이더란 거예요. 그런데 땅인데 왜 열매 뿌리 씨가 안 나느냐? 길가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이라서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고 심판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직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생명의 말씀이라서 예수의 말씀을 다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 예수의 말씀은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 예수의 말씀은 나를 치료하시는 말씀, 예수의 말씀은 나를 구원하시는 말씀인데 왜 그 말을 안 듣느냐 말이에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오늘날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뭐 돈 준다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이 병원 가면 다 낫는다 다 줄 서서 가지 않습니까? 여기 가면은 음식이 맛있다면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음식이 맛있다, 경치가 좋다, 병원이 의사가 훌륭하다 다 알아듣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억만배로 귀한 복과 생명과 구원하시는 말씀을 왜 못 듣냐 이 말이야. 들었는데도. 은혜 시대의 문제는 이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은혜 시대의 문제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왜냐하니 어떤 절박하고 괴롭고 죽게 되는 환경에 처해도 예수가 부르시니까. 오늘날의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 문제가 하면 수만 가지 있지만 가장 핵심 문제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밤낮으로 우리를 살리시고자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성경을 기억나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는데, 죽을 병이든지 뭐 암병이든지 가난이든지 죄짐에 눌렸든지 간에 다 해결받게 되어 있는데 진짜 문제는 예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 때는 보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왔는데 침례 요한 오기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종들을 안 보냈거든요. 왜? 자꾸 잡아 죽이니까. 아예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했거든요. 400년 동안에. 그런데 지금은 은혜 시대라서 밤낮으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 예수의 음성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나라가 되었든 민족이 되었든 집안이 됐든 개인이 됐든 간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왜 문을 안 여냐 이 말이야. 이것도 말씀 중에 마태복음 13장에 마음이 완악해서, 환경 아닙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귀가 아닙니다. 똑같이 다 들었으니까.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음성을 듣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믿었더라. 마음에서 믿음이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그저 흘러보내더란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이 이야기예요. 자, 또 한 군데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교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숨기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100% 예수 믿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제로요. 구약처럼 한 명 아주 끔찍하게 형벌 주시면 다 믿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진짜 더 무섭습니다. 은혜 시대는 하나님 형벌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다 듣게 해주시는데 그 개인이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기 때문에 다 주시는데 그 사람이 그걸 안 듣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338페이지 338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입니다. 살인자도 다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다 듣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가지 말고 그쪽 나라, 그쪽 지방은 가지 마. 왜? 거기는 저주받은 자들이니까. 이쪽으로만 가. 이래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예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가버나움에게도 가서 말씀 전하고 자기를 죽이자고 결정하는 예루살렘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를 죽이자고 결정한 대제사장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구원의 복음을 다 듣게 하시니까. 자, 그런데 성경 보십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바로 몇 장 앞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바로 앞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자, 2절 읽으십니다. 자, 시작.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다 믿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구원의 복음을 주시는 자체가 말씀 들으면 구원의 믿음이 나는 거거든요. 믿음이 나면 누구든지 그냥 거듭나는 거고 천국 들어가는 거니까. 다른 공도 필요 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믿지를 않다는 거예요. 믿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리 함이니라 하시니 계속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수님 이 말씀, 예수님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러고 또 다른 데는 나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내가 심판하러 왔다. 예수님이 한 분이 왜 말씀을 반대로 하실까? 이런 이게 오해가 나올 만한 구절이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분명히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고 하셨는데 왜 여기서 내가 심판하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앞뒤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병을 고쳤는데, 소경을 고쳤는데 바리새인들이
왜 고쳤냐 이거야.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냐. 아니 병 고치면 그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것도 감기 나은 정도가 아니라 소경 눈뜬 건데. 이야 이래야 되는데 안식일에 소경 눈뜨게 해줬다고 누가 그렇게 했니?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예수님이 말하면 또 내 쫓을까봐 몰라요?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심판하러 왔다. 그 뜻이 오늘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못 보는 소경들은 다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보면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 이야기잖아요. 바리새인들 자기 보하는 얘기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또 이것도 여러 가지 구조 중에 지혜롭고 설계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는 다 알아.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인간이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3장에 보면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지 마라. 왜? 유대인들 그랬대. 왜? 나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길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우리가 벌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많이 알죠. 애들보다 어린이 더 많이 알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잖아요. 내가 영원히 죽었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내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길을 막아있어 이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알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도 막 기독교인들 막 살게 핍박할 때는 자기가 아는 줄 알았는데 예수 만나고 난 후에 내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것이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인데 자기가 그렇게 많이 아는 줄 알았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몰랐던 거예요. 아무리 말이 안 될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가 죄를 죽게 된 우리 위하여 자기 아들을 구원자로 대성물로 내어주셨는데 이것도 모르면서 뭘 하냐 이 말이야. 예수를 모르면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건데 예수만 모르고 자기를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 모르면 지옥 가는데 예수 모르면 멸망당하고 예수 모르면 죽게 되어도 다시 살 방법이 없는데 세상은 다 알고 예수를 모르면 예수는 조금만 그 예수는 하나밖에 없는 줄 알지만 예수를 모르면 전부를 다 모르는 건데 성령이 하시는 것이 뭐냐니 예수 알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돈 벌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성공하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알도록 성공해도 예수 몰라 오히려 성령 충만해서 만약에 도와준다 합시다. 성공하면 예수 버릴 텐데 성령은 하나님 그것 다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도와주시면 예수 위해서 더 살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너 이 다음에 돈 많이 벌면 나 버린다. 구약에 신약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도 주변에 수없이 많아. 나 자신도 그렇고 힘들 때 예수 의지하다가 다 잘 되니까 예수 무시해. 나도 지금도 나도 모르면서 뭘 안다고 그러냐 이 말이야. 성령께서 예수 알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곳곳에 나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나 안다. 눈이 그냥 가려져 버린 거예요. 예수가 앞에 와도 안 보여. 아무리 옆에서 사람들이 막 역사를 봐도 나는 몰라.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나 다 알아. 그거 다 나도 맨날 해봤어.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딱 나옵니다. 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 은혜 주시는데 주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요. 이게 우리 신자들이 받은 복이에요. 예수를 딱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더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병 앞에 가난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예수 앞에 딱 나가면 무릎 꿇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다려요. 그럼 겸손한 사람은 항상 주의 복음이 귀에 들려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교만하면 주님이 말씀 주셔도 이게 안 들려 이게. 그러면 이제 자
우리는 살아봐서 알지만 교만은 할 수 있잖아요. 자랑은 다 너무 쉽거든요. 다 자랑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불신자는 이게 잘 안 되는데 우리 신자는 돼요. 겸손도 하면 되잖아요. 자기 낮추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낮추면 죽나? 아니요. 낮추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신자들 이야기야. 불신자들은 몰라서 그렇다 치고 신자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뭐가 어려워? 왜? 사람 앞에서는 그나 나나 별 차이 없어. 그런데 예수 앞에서는 나를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세상 살면서 그렇잖아요. 나보다 엄청나게 능력 많아. 그럼 나도 몰래 겸손해지잖아요. 나보다 나이가 많아. 그냥 이렇게 두 손 모으잖아요. 왕 앞에서 그냥 두 손 모으잖아요. 얼굴도 못 쳐다보잖아요. 할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한데 겸손이 어려운 게 절대 불가능이 아니에요. 왜?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를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그게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 주님, 나 죄인이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주의 도우심 없이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스스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직 주의 주시는 힘과 위로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이게 겸손이잖아요. 그게 뭐가 어렵냐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렵냐는 거예요. 하루 종일 피땀 흘리는 것도 아닌데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예요. 이 하나님의 종이 마리아에게 와서 너 은혜 받았다. 아직 동침도 안 했는데 너 잉태한다니까. 예? 그것도 믿더란 거예요. 은혜. 그러면서 마리아가 그 후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 중에 가장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다.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감동하셔서 사는 날 동안에 이 광야길을 살 때 항상 주 앞에서 예수 안에 나를 낮추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복과 구원의 말씀을 항상 듣고 깨닫고 믿는 역사가 하나의 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또 인도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도우시며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우시며 감동 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서 우리